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 같고 이제 좀 편합니다. 가족들 앞에 서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숙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특별히 기도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성숙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편하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물론 됩니다. 편하게 아무렇게나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기도해도요 다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주여 할 말 없어서 푸념해도요 주님 그 목소리 속에 담긴 의도를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한숨 쉬어도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할 줄 몰라서 웅얼웅얼 거려도 주님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아기가 웅얼웅얼 거리는데 엄마는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지금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커가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간구하고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르익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 깎아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잠이 오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그 아이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 성화가 이루어져 가듯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가 하나씩 점차적으로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그런 기도를 기대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기도하지만 그 중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후반절인데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의 간구. 여러분 의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6절 전체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이 같은 문맥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은요.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 와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이런 나눔이 있어요. 어떤 나눔이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 안 되는 그런 그 주제에 맞춰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누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자꾸 실패하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나누는 시간도 있어요. 저도 이 시간이 되면요.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고 제 안에 감춰져 있었던 좀 소홀했었던 묵혀두었던 그 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죄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너무 심각한 죄들을 그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족끼리 나누시고요.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나누면. 소그룹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어떤 그런 끈끈한 어떤 그런 정도에 따라서 나눠야 되고, 나눌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나눠야지 모든 걸 다 쏟아놓으면요 서로 나중에 굉장히 얼굴 못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돌이키라는 것이,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자백하며 돌이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혀있는 담을 허무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 기도가 들으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명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그 은혜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능력 있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이.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향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 중에는 스스로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받으려 하는 일에 더 애썼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요, 그때 내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즉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말씀. 똑같은 인간이다. 즉 그도 여러분 걱정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도 우리처럼 죄도 짓고요. 고난도 당하고요. 때로는 낙심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요. 좌절도 하고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은 다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인간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마지막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과의 싸움에 승리한 이후에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철저하게 죄를 돌이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능력 있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숨김없이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살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웃을 살피면서 기도합시다. 16절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서로 기도하라. 즉 육체적으로 고통당한 이웃을 찾아가서 내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또 20절 말씀해 보시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된 자, 이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려움당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기도에 성숙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즘 저는 3명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걱정이 많습니다. 이 아이가 셋 다 사춘기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제 옛날 생각이 저절로 났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부모님께 속썩였지. 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께 저절로 감사가 막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때 참 어떻게 부모님 그때 참으셨을까? 저도 한때 속썩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려 반, 기대 반,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정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소원은요, 하나님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매셨는지 알아요? 아십니까? 그것처럼 아직도 찾지 못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금도 간절한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자식이 정말로 성숙한 자식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요, 하나님 너무나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좋아하세요. 우리 자식만 봐도요, 서로 연약한 동생, 누나 돌봐주는 한 명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고 좋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던, 어떻게 보면 형편없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요, 또 앞으로 배반할 그 제자들을 위해서요, 3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그 이상 기도하셨을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도 그 돌 던지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 그렇게 이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훗날 이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사도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정말로 유일했던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하게 기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넉넉한 거 알고 있는데도 째째하게 용돈도 안 주고 그렇게 하는 자식에게 여러분 주겠습니까? 아니면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부모를 생각하고 철마다 부모를 생각하는 그 자녀에게 여러분 그것을 주겠습니까? 눈치 안 봐도 된다면 말 하나마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저라면 여기에 덧붙여서 자식 중에 형제 간의 다른 이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다른 형제가 고통하고 연약할 때 그 형제를 도와주고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남을 생각해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남을 배려하는 자식이 있다면 눈치 안 봐도 된다면 저는 그 자식에게 다 줄 것 같아요. 이웃을 살피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물러가 여러분 잘 아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았다. 그러면 하루에 2번이거든요. 하루에 2번씩 기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5만 번의 기도를 받을 수 있었던 기도의 원리를 5가지를
그의 체계에 적습니다. 근데 5가지는 다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기도하라.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 무엇이냐? 여러분, 그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였느냐? 여러분, 헐벗은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기도였고요. 또한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적인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다 그 기도였어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조지 뮬러를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조지 뮬러에 대해서 여러분 평생 몇 번 들으셨습니까? 전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의 성경에 기록만 안 됐을 뿐이지 거의 별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만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웃을 살피고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로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필요는요,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자동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할 성숙한 기도, 마지막 3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희 중에는 적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기도하며 여전히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가 믿음을 막 이렇게 짜내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세게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믿음의 기도인 줄 젊었을 때, 지금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의 기도는요, 거의 비나이다의 기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정성.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신념이고요, 내 공로고요, 나의 어떤 그런 신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기도예요. 따라서 기도할 때 시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을 잘 하시고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급해도 이 부분에서 정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관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너희가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한테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 다 하고 나서 우표 딱 붙이듯이, 무슨 부적 하나 딱 붙이듯이 뒤에다 붙이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인이시오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만을 주목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란 주님이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일까요? 어디 책에서 본 건 아닌데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누구 믿음일까? 내 믿음일까? 내 믿음일까?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대가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참 믿음은요,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없는 내 신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부분의 기도 요소가 있다면 끈질긴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끈질긴 기도의 종류가 있겠지만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기도를 변화시키실 때까지 하는 그런 끈질긴 기도. 기도의 제목을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기도인 것이죠. 내 기도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즘 많이 나타나는 기도의 하나의 문제라는 것이.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내 할 말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 할 말만.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버스에서 기도하는데 응답까지 거기서 막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차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로 골방에서 작정하는 기도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내 말만 하는 기도만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일종의 기복주의 기도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만 하는, 내 요구만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아직 장성하지 못한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믿음으로 3번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응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3번 기도했으면 응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 안에서 육체의 가시,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로부터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믿음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바꿔주신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바꿔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바울의 원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간절한 믿음으로부터, 간절한 주님 앞에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 하나님, 저의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하나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이 주실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치료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이러한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또는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한번 진하게 쫙 하고 나서 기쁨으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그거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따라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육체적으로도 치유받고 나아가 영적으로도 치유받고 그 안에 감춰있던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고쳐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그 주님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성숙을 우리 주는 원하십니다. 성숙한 기도는 나의 죄를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살피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한 기도자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저 여러분들 더 많이 누리면서 보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